사랑과 내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치열한 삶 속에서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다 지켜주시고 또 주님이 구별하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하늘 문을 여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7월 5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21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의 구속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과거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원히 구별된 두 본성을 가진 한 위격의 하나님이자 사람이십니다. 함께 6월 생명의 말씀 읽겠습니다. 새로운 삶, 증거,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것 가운데 사당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찬양이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시오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주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사원의 심령으로 함께 주 성령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우리 온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후에 정주와 사모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사원의 심령으로 함께 주 성령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삶의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더 크고 완벽한 구원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택하사 예비된 영원한 언약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과 얼마나 가까이 지냈는지,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지키며 살았는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나는 얼만큼 순종하였는지 돌아보면 너무나 부끄러운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위더스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영통 이 지역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가 오직 주님의 언약 위에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거절감에 함몰되어 상처받고 아파하는 이들이 있다면 십자가의 은혜로 상처받은 감정과 마음이 치유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더 완전한 구조사적 일하심이 시작되는 쌓임을 믿게 하옵소서. 또한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성전으로 지어가는 성숙한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각 가정의 간절한 기도 제목에 귀 기울이시사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담대히 선포하시는 영적 지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참된 뜻에 내 인생을 맞춰가는 거룩한 조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주님의 선하신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한 주간 주님의 종으로서 철저히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의 언약에 내 삶을 맞춰 순종하는 신실한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76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르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아멘. 우리는 매 순간 치열한 경쟁과 이익계산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베푼 만큼 돌려받기를 원하고 또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쉽게 관계를 끊어버리는 냉혹한 현실 속을 살아가는 가운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 즉
조건 없는 사랑과 신실한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인 R.A. 토레이 목사님이 로스앤젤레스에서 부흥회를 인도할 때 일인데요. 목사님은 설교 중에 미국과 캐나다 접경지대에 위치한 우리나라 면적의 절반이나 되는 그 미시간 호에서 일어난 선박 침몰 사고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배가 가라앉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마침 근처에 있던 노스웨스트 대학교의 한 수영 선수가 이 물결 속으로 망설임 없이 뛰어들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물에 빠진 사람들을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건져내어서 무려 23명의 소중한 생명을 건져내었습니다. 토레이 목사님은 이 청년의 위대한 희생정신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뜨겁게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끝나자마자 청중석에서 한 노인이 손을 번쩍 들면서 외쳤습니다. 목사님, 바로 그때 그 사람들을 구했던 수영 선수가 바로 저입니다. 깜짝 놀란 토레이 목사님이 노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당신은 참 영웅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후로 20년이 세월이 지나는 동안 가장 크게 느끼신 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이 노인은 쓸쓸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 긴 세월을 지나는 동안 제가 목숨을 걸고 살려낸 23명 중 단 한 사람도 저를 찾아와 고맙다는 인사를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처한 영적 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당연하게 여기거나 쉽게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가슴 깊이 느껴야 하는 것이며 삶의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무뎌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 왕은 세상의 수많은 그 배은망덕한 이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광야를 떠돌면서 숨막히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마침내 이스라엘 왕의 보좌에 앉아서 나라를 안정시킨 이후에 다윗은 가장 먼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자신의 과거에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에서 그 감사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자신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대상을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과연 우리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뒤바꾸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계산을 내려놓고 조건 없는 헤세드의 사랑으로 먼저 찾아가십시오. 오늘 1절을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 9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자, 3절에도 동일하게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은총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은혜와 은총을 뜻하는 단어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히 눈에 보기에 즐겁고 아름다운 것을 의미하는 hen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둘째는요, 아랫사람을 향해서 윗사람이 보이는 보편적인 호의를 뜻하는 라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사용하고 있는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면 헤세드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헤세드. 이 헤세드는 단순한 호의나 일시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언약에 기초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어떤 조건도 구하지 않는 절대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때 다윗이 사울의 가문을 찾아서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결단이자 세상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정권이 바뀌면 새로운 왕은요, 전임 왕의 씨를 말리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이것은 후환을 없애고 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방편인 것이죠. 더욱이 사울왕이 누군가요? 다윗을 시기해서 군사 3,000명을 풀고 평생을 쫓아다니면서 다윗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철천지 원수입니다. 다윗의 편에서 사울의 남은 자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처단하고 보복하기 위함이어야 마땅한 인간의 상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인간적인 생각과 정치적인 계산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 과거에 그가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과 하나님 앞에서 맺었던 신실한 맹세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 언약이 무엇인지 한번 사무엘상 20장 42절 한번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요나단은 다윗이 가장 비참한 그런 도망자 신세였을 때 자신의 왕위 계승권까지도 아낌없이 포기하면서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해 주었던 은인이었죠. 다윗은 그래서 이 언약을 기억했고 자신이 받은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원수의 자손에게 그대로 돌려주고자 한 것입니다. 다윗이 베푼 이 헤세드의 은총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비교해 보면 완벽하게 닮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종 시바는 다윗에게 사울의 가문에 남은 자가 하나 있기는 하다라고 보고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 사람은 다리 저는 자고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숨어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로드발이라고 하는 지명의 뜻이 매우 상징적이죠. 이것은 히브리어로 목초지가 없다, 아무것도 없다, 로드발, 즉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무비보셋은 전 왕조의 자손이라는 신분이 탄로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그런 두려움 속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황폐하게 그지없는 은둔지 로드발에서 비참하게 숨어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다리를 절고 있었고 죄인의 몸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왕에게 나아갈 힘이 없었습니다. 다리를 절고 있었기 때문에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왕을 찾아와 자비를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으로 파산해서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저와 여러분의 비참한 상태였던 것이죠. 우리 역시 영적인 로드발, 즉 참된 평안과 소망이 없는 황무지에서 죄의 노예가 되어 영원한 형벌을 두려워하면서 숨어 살던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보내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로드발 황무지에 있던 무비보셋을 데려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찬한 땅,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의 로드발로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즉 이 헤세드의 은총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총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친구들을 바라볼 때 어떤 기준으로 바라봅니까? 혹시나 나에게 공부에 도움이 되는 친구, 또 인기가 많아서 내 주가가 올라가는 친구만을 골라 사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와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학업이나 외모가 뒤처진다는 이유로 친구를 소외시키고 계산적으로 대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찾아오시는 헤세드의 은총 앞에 나의 교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또한 청년들은 취업과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인간관계를 철저히 인맥이나 스펙 혹은 이해타산의 도구로 전락시키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만 고개를 숙이고 연약하고 소외된 이들에게는 무관심했던 이기적인 모습을 다시금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과거에 원수 같았던 이들을 향해서 여전히 마음의 칼을 품고 무비보셋 같은 이들을 정죄하며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이라는 가문의 악행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만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인간적인 감정은 십자가 앞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내 기준에 맞는 사람만 용납하는 삶을 끝내야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영적 로드발에서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이들, 소외되고 위축된 이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먼저 손을 내밀고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내가 먼저 손해보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영혼들을 품어 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학교 일터가 삭막한 황무지 로드발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목초지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영적 교만을 꺾고 왕자의 신분 앞에 날마다 겸손하십시오. 6절과 8절은 다윗 왕 앞에 선 무비보셋의 극적인 고백을 담고 있는데 6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자, 다윗 왕 앞에 불려온 무비보셋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에 공포에 차 있었을까요? 그 마음은 공포로 가득히 차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내가 이렇게 숨어 살았지만 결국 걸려서 사울 가문의 마지막 핏줄인 나를 처형하려고 하는구나 라면서 온몸을 떨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 앞에 나와서 엎드려 절하며 지극히 자신을 낮춥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에게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선언하면서 조보 사울의 모든 밭을 돌려주고 왕의 상에서 항상 떡을 먹게 하겠다고 파격적인 선언을 하자 무비보셋은 감격과 충격 속에서 자신을 죽은 개 같은 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 문화에서 개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부정하고 멸시받는 짐승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개도 아니고 죽은 개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런 가치도 없고 스스로 보호할 힘도 없으며 썩어 냄새나는 극단의 비참함과 무능력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자신의 처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손자로서 과거의 영광은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두 발을 다 절고 있어서 아무 쓸모가 없으며 왕의 호의를 받을 만한 자격이 눈꼽만치도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자존감이 낮아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은혜로 깨달은 자가 부르는
가장 깊은 겸손의 영적인 고백입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깨어지고 낮아진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은혜로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는 여전히 영적인 교만과 자존심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봉사하니까, 내가 이만큼 헌금하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욱더 착하게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은근한 자기의가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의는 없으며 하나도 없으며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죽은 개와 다를 바 없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지 않았습니까? 유명한 랍빈 발셈도프가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진리는 길바닥의 자갈돌처럼 흔한 것이다. 다만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다. 그러자 한 제자가 의아해하면서 물었습니다. 스승님, 진리가 그처럼 길바닥의 자갈돌처럼 흔하다면 왜 사람들은 그것을 얻지 못합니까? 그냥 추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랍비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자갈돌을 주우려면 허리를 굽혀야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 고개를 숙이고 허리 굽히기를 싫어해서 진리를 얻지 못하는 것이다. 참으로 뼈아픈 지적 아니겠습니까? 오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늘 마음에 원망과 불평과 상처와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고개 한번 숙이기 싫어하는 교만한 자아 때문인 것이죠. 내 자존심이 너무나도 서슬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를 향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무비보셋을 어떻게 대합니까?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라고 합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쓸모없는 폐인이나 원수의 자식으로 보지 않고 그의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아들, 즉 자신의 친아들과 같은 왕자의 신분으로 격상시켜 준 것입니다. 무비보셋의 밥을 먹기 위해 왕의 식탁을 앉게 되었을 때 그의 절뚝거리는 두 다리는 화려하고 풍성한 왕의 식탁보 밑으로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약함과 비참함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고 오직 왕의 상에서 왕과 함께 교제하는 존귀한 왕자의 모습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행하신 신분 회복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죄에 걸려 넘어지고 쩔뚝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라는 거룩한 식탁보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덮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에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 칭하시며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높여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경험한 우리는 이제 세상 속에서 당당하면서도 동시에 한없이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위대한 신분 복구의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역시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의 잘난 자존심과 교만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 버리기로 결단합시다. 이제 내 고개를 숙여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 허리를 굽혀서 내 이웃의 발을 씻겨주는 진정한 겸손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주신 이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세상의 연약한 자들을 섬기며 나의 삶 전체를 구원의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보온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원상복구의 은총을 기억하며 손해가 올지라도 신의를 지켜 베푸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본문 9절과 10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서 이제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아멘. 자,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총은 단순히 말 한마디로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라고 하는 그런 감상적인 선언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 전체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실질적이고 온전한 원상복구의 은총이었습니다. 다윗은 4가지 차원에서 이 놀라운 복구를 이행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정신적인 복구였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다윗의 선언은 평생을 정적의 눈을 피해서 도망치며 상처와 공포 속에서 살던 무비보셋의 내면을 치유하고 영혼의 진정한 평안을 되찾아준 정신적 회복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신분의 복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비보셋을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하므로 추방당한 자 가문에서 가장 존귀한 자의 명예를 도로 찾아준 것이죠. 세 번째는 물질적인 복구입니다. 이전에는 로드발, 황무지, 아무것도 없는 거지 신세에서 이제 조부 사울왕이 가졌던 모든 영토와 밭을 무비보셋에게 전량 되돌려 주었습니다. 즉 무일푼의 은돈자에서 거대한 토지를 소유한 부유한 자로 바뀌게 된 것이죠. 네 번째는 권위의 복구입니다. 사울의 옛종이었던 시바와 그의 아들 15명 그리고 종 20명에 이르는 거대한 가솔들을 모두 무비보셋의 수하로 귀속시켜 주었고 그 땅을 갈고 소출을 바치게 함으로써 무비보셋의 가문적 권위를 완전히 세워준 것이죠. 다윗이 이처럼 철저하고 완벽하게 보온의 행동을 취한 이유는 그가 해로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키는 신실한 신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익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자신이 가장 연약할 때에 맺었던 약속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에도 잊지 않고 이행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신의가 메마른 시대입니다. 개인과 개인은 물론이고 정당과 정당,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도 자신의 이익에 반하거나 손해가 될 것 같으면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이 다반사의 시대입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조차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비즈니스 관계에서 혹은 친구 관계에서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약속을 어기고 거짓을 행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폴란드 출신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였던 파데레브스키의 일화는 신의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그가 유명한 음악가 시절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에 다니던 2명의 가난한 학생이 학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두 학생은 고민 끝에 이 파데레브스키가 자신 근처에 와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서 그를 초청해서 자선 연주회를 열어서 이제 이득을 남겨서 자기 학업을 계속 해야겠다라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연을 마치게 되었는데요. 예상과는 달리 수익금은 원래 이 파데레브스키에게 줄 공연료가 $2,000였습니다. 그런데 $2,000에 못 미치는 $1,600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낙심한 이 학생들이 자신들의 사정을 설명하면서 남은 $400는 꼭 갚겠다라고 하는 각서를 써서 건네주자 파데레브스키는 이 가난한 청년들을 미래를 위해서 $400을 안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 $1,600를 모두 돌려주면서 이 돈으로 학비를 보태 쓰고 열심히 공부하게나 라면서 따뜻하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후일에 꼭 보답하겠다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27년의 세월이 흘러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파데레브스키는 고국 폴란드의 초대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굶어 죽어가는 비참한 식량의 위기 앞에서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미국의 식량 구호국에 원조를 요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식 요청서를 보내기도 전에 이미 200만 톤의 식량을 실은 미국의 구호선들이 폴란드 항구에 도착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정도의 식량은 폴란드 국민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식량이었습니다. 국민들을 살려낸 파데레브스키 총리는 그 은혜를 베풀어준 미국의 식량 보국 총재를 찾아가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러자 그 총재가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총리님, 혹시 오래전 스탠퍼드 대학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학자금이 없어서 고통받던 두 청년에게 공연료를 돌려주셨던 그 음악가가 바로 총리님이십니다. 그때 당신의 호의 덕분에 학업을 마칠 수 있었던 두 청년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 허버트 후보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받은 그 귀중한 은혜를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이 후보라는 사람은요, 후일에 미국의 31대 대통령이 된 인물인데요. 식량 구호국에 이 사람도 초대 총재가 됐는데 그 이 직후에 식량 지원국이 어디 있나를 검토하던 중에 총리가 된 파데레브스키가 식량 문제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그가 먼저 그를 돕기 위해서 폴란드에 식량을 지원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역사의 경랑 속에서 신분이 바뀌음에도 불구하고 후보는 과거에 받았던 고마움을 잊지 않고 보훈할 기회가 왔을 때 폴란드 전체를 살리는 거대한 사랑으로 되돌려 준 것이죠.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로 다윗이 무비보셋을 회복시킨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마귀에게 빼앗겼던 우리의 모든 영적 소유를 도로 찾아주셨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잃어버렸던 에덴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 기업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상속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 눈에 보이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소유한 가장 부요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원상복구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세상의 트렌드가 의리 없고 쉽게 배신하는 흐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손해가 나고 혹여나 나에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네가 뱉은 말과 약속에 책임을 지며 하나님의 정직함을 세상에 증명하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복된 가정을 도로 찾아주셨다면 그것을 내 지갑 속에만 꽁꽁 숨겨두는 인색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것이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임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또 그리고 내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흩어 구제하고 베푸는 보은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의 분량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세상에 다시 흘러가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거짓을 버리시고 신실한 약속의 이행자가 되시며 내게 주신 소유를 아낌없이 나누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베푼 위대한 이 헤세드의 사랑과 그 사랑을 받아서 왕자의 신분과 모든 소유를 회복하고 함께했던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영적 실상은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한복판에서 내가 처한 환경을 보며 자책하고 낙심하며 영적인 로드발 황무지에 숨어 살기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하나님께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시가노에서 살아난 23명의 사람들처럼 감사를 잃어버린 채 메마른 마음으로 종교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번 주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이 세 가지 결단 선언문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드발 황무지에서 왕의 식탁으로 옮겨진 삶을 살겠습니다. 인간적인 손익계산을 십자가에 못 박고 로드발 황무지처럼 소외된 이웃에게 조건 없이 먼저 다가가 따뜻한 헤세드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죽은 개 같던 나를 보혈의 식탁보로 덮어 왕자의 신분으로 높여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내 잘난 자존심을 내려놓고 낮은 자세로 이웃을 섬기는 겸손의 삶을 살겠습니다. 눈앞의 이익과 손해에 흔들리지 않고 신의를 끝까지 지키며 주님이 회복시켜 주신 모든 소유를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베푸는 보온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 항상 내 상에서 함께 나와 먹자라고 초청하십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의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의 식탁에 참여해서 왕자의 신분을 누리며 그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나의 교만과 이기심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여러분들이 딛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은총과 회복의 역사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헌신송 드릴 텐데요. 오늘 우리는 이 황폐한 로드발 황무지에 숨어 살며 스스로를 죽은 개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던 무비보셋의 이 비참한 삶을 보았습니다. 두 다리를 들면서 왕 앞에 떨고 있던 그에게 다윗 왕은 다가가서 조부의 모든 땅을 돌려주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으라며 그 부끄러운 다리를 화려한 왕의 식탁보 밑으로 덮어주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절뚝거리고 영원한 형벌을 두려워하던 우리를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의 식탁보로 완전하게 덮어주시고 존귀한 자기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내 교만과 자존심, 세상의 이기적인 계산기를 다 내려놓고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이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도, 나를 부르신 이도, 나를 보내신 이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 마음의 고백을 담아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하나님의 은혜 찬양 드리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바다도록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향하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못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갈구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보내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 제목 읽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적인 손익계산과 마음의 칼을 내려놓고 영적 로드발 황무지에서 소외된 나의 우비보셋에게 조건 없이 먼저 다가가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헤세드 사랑을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죽은 개 같던 나를 보혈의 피 식탁보로 덮어 왕자의 신분으로 높이신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자존심과 교만을 꺾고 고개 숙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웃을 섬기는 겸손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약속을 버리는 메마른 시대 속에서 손해가 따를지라도 신의를 지켜 하나님의 정직함을 증명하게 하시고 주님이 복구해 주신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흘려보내 풍성한 결실을 맺는 보온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헌신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갈구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은혜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계산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왕의 식탁으로 초청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소망 없는 황무지 로드발에서 죄와 사망을 두려워하며 죽은 개처럼 살던 비참한 저희를 주님은 십자가 보혈의 식탁보로 덮어주시고 존귀한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이시요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한량없고 갚을 길 없는 은혜입니다. 그동안 이 구원의 헬세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영적 고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자존심과 자기 일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고개 숙여 주님의 자비만을 구하는 겸손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는 예배 자리를 떠나 다시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세상 속으로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 약속을 버리는 메마른 시대 속에서 나에게 손해가 찾아오고 불이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신의를 지켜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세상에 증명하게 하옵소서. 내 주변에 소외되고 상처받은 나의 우비보셋들을 향해 아낌없이 나누고 베푸는 은혜의 유통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신뢰하기에 악하고 거친 세상 속에서도 주저함없이 믿음으로 이 땅을 밟으며 승리해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항상 왕의 상에 앉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로드발 황무지까지 찾아오셔서 죽은 개 같던 우리를 보혈로 덮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은혜와 언약 하신 말씀을 결코 어기지 않으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손에 걸지라도 신의를 지키며 헤세드의 사랑을 흘려보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 가정과 학교와 일터 속에서 계산 없이 먼저 손 내밀며 신실한 언약의 성취자로 넉넉한 은혜의 유통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과 깨어진 관계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6월 파송 찬양 요괴배스 노래 찬양드리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벽종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니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니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내겠습니다. 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